오늘도 주님전을 찾아 예배하는 여러분 가정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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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행복하신가요? 여긴 다 행복한 우리 믿음의 사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이 진정 행복한 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찾고 찾아보니까 행복한 사람은 목민교회 모든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요, 둘 다 가진 것이 별로 없던 사람입니다. 배운 것도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설상가장으로 되는 일도 없습니다. 하지만 좋은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 예수를 믿는 사람, 어려움 앞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어때요? 믿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인데 자기의 모습을 싹 돌아봤을 때는요, 여전히 그대로 어렵고 힘들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이 둘이 있었습니다. 이 둘 중에 한 사람은 늘 자신을 비관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삶을 불쌍히 여기고 불행하다 여기고 늘 비관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주님, 왜 나만, 왜 우리 집만, 왜 내가 하는 일은 다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똑같은 상황이에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되는 일도 없고.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다고 믿고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에 대한 믿음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비록 그에게 가진 재산도 별로 없고 하는 일도 그렇게 잘 되지 않지만 그는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말할 수 있는 입이 있어서 감사하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서 감사하며 움직일 수 있는 손과 발이 있어서 감사하고 더욱이 이 힘겨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감사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둘 중에 둘 다 믿는 사람인데 이 둘 중에 행복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복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그 속에서 감사하고 자족하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나를 어떻게 여기며 사느냐에 따라서 내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불행하다 여기는 사람과 나는 행복하다 여기는 사람과 이 둘 중에 어떤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행복하다 이렇게 표현하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기도하고 있지만 내가 믿음의 사람이지만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어려워 이렇게 불평, 불만 이런 것을 토로하고 사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으로 행복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옆 사람 보면서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까요?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제 좀 다르게 보이시죠? 정말 행복한 웃음을 웃고 계시나요? 우리 고백할 때마다 이게 입술에 머금어야 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를 믿는 이 믿는 나를 성경은 어떤 사람이라 말하고 있는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뭐 받기 위해서요? 사랑받기 위해. 성경에 보면 여러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보면요, 복 받은 사람이 나오는가 하면
또 복받지 못한 사람도 성경에 나와 있어요. 실패한 사람이 나옵니다. 또 어떤 사람이 나오죠? 성공한 사람이 나오죠. 불행한 사람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행복한 사람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 누린 사람도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지 못한 사람도 나옵니다. 예를 들어 요셉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 누리는 사람이었어요. 반면에 요셉의 형제들은 어떻습니까?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으로 여기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 그것도 저것도 아니면 사랑은 하시는 것 같은데 요만큼만 사랑하는 것 같아. 여러분 어느 쪽에 속해 있습니까? 그런데 이쯤 되면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분일까? 또한 사랑은 하되 어떤 사람은 조금만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많이 사랑하는 하나님일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정답은 이게 다 틀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불행케 하고 어떤 사람은 행복케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마태복음 5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십니다.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그 해를 선인에게만 준다고 합니까? 아니죠. 선인과 악인에게 동등하게 준다고 합니다. 비는 어떻습니까? 불행한 자에게 내립니까? 아니죠.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에 모두 다 내려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는 사랑해서 비를 내려주시고 누구는 사랑하지 않아서 비를 주시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처럼 악인이든 선인이든 모두 다 내려주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바울의 성경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10장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차별이 없으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을 부욕케 하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다. 그분께 고백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든지 차별과 구별 모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실패가 아닙니다. 성공이고 불행이 아니라 행복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을 받기 위해?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믿음의 사람인 것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이럴 때 이렇게 하면 좋겠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크게 악센트 주셔야 됩니다. 다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축복의 백성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무엇을 봐야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임을 명확히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음을 그것을 볼 때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수많은 피조물 가운데 유독 우리는 특별하게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피조물은 개구리도 아니고 소도 아니고 지나가던 여러 가지 미생물도 아닙니다. 바로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 오직 저와 여러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오직 우리만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을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하냐고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어떠시다고요? 사랑이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가 바로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모습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혼자 사랑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혼자 짝사랑 해보셨습니까? 아무리 혼자 누구를 짝사랑해도 그 끝은 소용이 없어요. 그러기에 사랑이신 하나님은 하나님과 더불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자신의 모습을 똑같이 닮은 우리를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되 사랑이신 하나님과 통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기에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창조된 목적은 바로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지음받는 존재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옆 사람 보면 이렇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이번에 옆 사람 보고요. 저 말고 옆 사람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인 것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을까요? 나를 구원하시는 걸 보면, 주님의 구원의 역사에 우리를 포함시킨 것을 보면 우리는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인데 우리 앞에 화면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죄인이라고 표현합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우리는 죄값으로 인해 천국은커녕 지옥 형벌을 피할 길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런 죄인인 우리임에도 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어떤 사랑이죠? 죄인된 나를, 늘 죄짓고 사는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께서 내 대신 나의 죄값으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하시려고요? 우리 잘 외우는 거 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제가 띄우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다 외우실 줄로 제가 믿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잘난 의인이 아닙니다. 저는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무엇인가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도리어 맨날 죄를 짓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 오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기꺼이 내어 놓으셨습니다.
그렇게 나를 위해서 온갖 모욕과 멸시, 천대, 핍박과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내가 받아야 될 것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마디 불평도 않으시고 후회도 않으셨습니다. 대체 세상에 내가 무엇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짊어지셨을까요?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인 것을 확실히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임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나를 위해 일하신 주님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독생자 예수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기꺼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어 놓으신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 로마서 8장 3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겠으뇨. 아멘.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 그 아들보다 큰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큰 것인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다른 것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아들보다 큰 것이 없는데 아들이야 모든 것은 다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아들을 주신 것도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다른 것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피조물이 있지만 그 피조물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모두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아무도 못 받고 바로 누가 받느냐? 저와 여러분. 주님께서 직접 그 형상대로 지으신 저와 여러분이 이 모든 것을 받아 누릴 그 권한이 있는 줄을 여러분 믿고 그 권한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별 볼 일 없고 어떻게 보니까요 잘난 것 없어요. 필요하다고요? 쓸모도 없는 것 같아요. 더욱이 앞에서 성경에서 나를 뭐라고 합니까? 죄인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쓸모도 없고 별 볼 일 없고 잘난 것도 없고 죄인인 나를 하나님은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축복이요 은혜입니까? 그러기에 누가 나를 사랑해 주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무엇이 불만이고 무엇이 불평이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죽여서라도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여러분 사랑에 목마라 하십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늘 입술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나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째,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절대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원치 않은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육신이 아플 때도 있고 병든 일이 있고 물질의 문제로 힘들고 어려워질 때도 있어요. 저도 애들 키워보니까 알겠는데 자녀의 문제 때문에 어려운 일도 생기더라고요. 사람으로 인하여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괴로워할 때고 피곤할 수도 있고 정말 왜 내게 이런 일이 나는가 이런 고백이 나올 때가 있죠.
그러나 내게 그런 일이 일어날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이 믿음 안에 있으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이 나와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고로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꼭 누가 다가옵니까? 사탄이 다가옵니다. 야, 너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어려워? 그렇게 힘들어? 봐라. 이런데 어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어? 이런 고백 들을 때마다 입술로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이 날 정말 사랑하실까?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왜 모른 척 하시고 계속 어려운 것에 밀어넣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8절에 3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8절에서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떻게 할 수요? 끊을 수 없다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끊쳐지지 않아요.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여기십시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이 어려움을 통해, 이 고난을 통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람임을 나타내실 것이다. 우리는 이런 입술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사랑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사랑받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보십시오.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셨고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면 무엇합니까? 저도 받지 못하면, 주님께서 모든 것 다 준비해 놓고 있는데 그거 받지 못하면 주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까? 예레미야 31장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궁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무궁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다 해도 내가 그 사랑을 받아 누리지 못하면 그 사랑이 내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났건 못났건 우리를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분은 저와 여러분의 내 아버지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사랑받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뭐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요? 사랑을 받아 누리는 자. 그렇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 누릴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이 누리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었으니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되려면 다른 것도 있지만 먼저 나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사랑하고 남도 사랑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사랑 안에 살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랑하면요, 내가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이 넘치고 나서, 이 복음이 넘치고 나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 은혜 동산에 뛰어놀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고 사랑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이 사랑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꽁꽁 내 마음속에 묻어두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시니까 묻어둔다면 그 사랑이 넘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안고 이웃에게 나눌 때 여러분의 사랑은 더 큰 사랑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묻어두고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이 사랑은 작은 사랑일 수밖에 없다는 거 믿고 우리 서로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 되시길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면 될까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어디를 사랑할까요? 교회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옆에 싹 보면서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 싹 보면서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할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며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 이웃,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에 사람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는 천국 백성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음을 기억하고 그 사랑 많이들에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받고 사랑을 나누는, 그렇게 사랑을 누리는 천국 백성이 목민의 모든 가족 되시기를,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